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영을 온 땅에 내리시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인근 문 민족을 취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리니 문 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그 날이 오면 야훼의 말이다. 나는 말을 놀라게 하여 말 탄 사람을 미치게 하리라. 유다 가문은 보살펴주고 문민족이 타고 온 말들은 눈 멀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 부족들은 속으로 예루살렘 성민들이 하느님 만군의 야훼 덕으로 굳세어졌다고 하리라. 그날이 오면 나는 유다 부족들을 장작더미 가운데 있는 가마같이 집단들 사이에서 타오르는 횃불같이 만들어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은 모두 태워버리라. 그 뒤에 예루살렘은 다시 제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야훼가 먼저 유다의 천막들을 구해주리니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이 유다 지파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야훼가 예루살렘 성민을 보호해 주어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도 다윗같이 강해지리라. 다윗 가문은 하느님을 모시는 자같이 주의 천사같이 되어 앞장서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몸소 나서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문민족을 멸하리라.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잃은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그 날이 오면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에서처럼 예루살렘의 곡성이 터질 것이다. 온 나라 각 민족마다 끼리끼리 나누어 통곡하리라. 다윗 가문과 부녀자들은 저희끼리 곡하고 나단 가문과 부녀자들도 저희끼리 곡하고 레위 가문과 부녀자들도 저희끼리 곡하고 시므이 가문과 부녀자들도 또한 저희끼리 곡하리라. 그 밖에 다른 갈래들도 갈래마다 부녀자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곡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하나의 같은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1절에 경고와 말씀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2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구로 삼으셔서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루살렘의 변화, 그들의 회개와 통곡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생생하다고 할까요? 이 비유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만드셔서 열방을 취하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바위처럼 끄떡하지도 않게 만드셔서 바위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온 사람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때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직접 눈을 뜨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킬 때 하나님이 눈을 뜨고 지켜주시지만 열방은 눈이 멀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대비적인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장작더미와 집단들 사이에 있는 불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불이 되어서 좌우할 것 없이 모두를 다 불태워버리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데요. 가장 연약한 사람도 가장 위대했던 용사였던 다윗처럼 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같이 또 주의 천사같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들을 예루살렘을 통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될 변화를 그 마음에 그 뉘우침을 주셔서 백성들이 깊이 탄식하고 곡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있다면 11절인데요. 그날이 오면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에서처럼 예루살렘의 곡성이 터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무깃도 골짜기는 다윗과 함께 성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아하던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장소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왕을 잃은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하닷 림몬이라는 것은요, 하닷이라는 그 우레의 신, 또 풍요의 신, 그 신이 바로 참된 신이다라는 표현인데요.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풍요의 신, 우레의 신이 이제 죽어서 땅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봄에 그 신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깊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예식을 통해서 내년 봄에는 다시 그 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날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12장에 있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구절이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하느님.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적당한 때에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묻어져서 죄책감이 없고 양심이 없는 삶, 또 눈물이 말라버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별 이렇게 열정이 없고 또 감동도 없고 늘 우울하고 무력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감수성을 일으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바쳐드리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감각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역동과 감사가 가득하고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되게 결단하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혀처럼 부드럽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할 때 달려 나오시며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입을 맞춰주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꺼내어 입혀주시며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다시 한번 바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영을 온 땅에 내리시어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자녀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